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들고 고단한 일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기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모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가 한번 인사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는 우리지만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기대 속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희의 찬송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사 무더운 겨름을 견딘 곡식들이 알곡이 되어 고개를 숙이며 햇살을 받은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 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의 은혜로서 하나님, 알곡이 되고 탐스러운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빴던 삶의 일상을 뒤로한 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함을 받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한 새로운 소망으로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길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축제와 이벤트로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의 교회 울산 온유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울산 온유교회에 속한 성도들, 약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담대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상처와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하여 주시어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울산 온유의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울산 온유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세대 갈등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화해와 동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윗세대는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는 윗세대를 존경하고 섬기며 배우는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정신과 몸이 강건하여져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종욱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울산 온유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사람들의 진심 어린 찬양과 아멘으로 사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로움 더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또한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보는 이들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당시 어렵고 힘든 그들의 삶과 형편 속에서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그들에게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큰 위로가 됐고 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 보통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나라,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 천국 가면 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혹은 하늘나라 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후에 내세에 갈 그 나라라고만 오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지만 죽음 이후의 일들로서만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마음과 삶, 그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 바실레이아는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토 혹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영역 이런 의미가 아니라 통치, 지배, 그리고 법의 다스림이 있는 그와 같은 통치적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또한 무엇이 없습니까? 사망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죠? 사망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앞에서 다 힘을 잃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그와 같은 기대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라 여겨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기에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이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이곳은 천국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우리 집 바깥 양반이 다스립니까? 아니죠. 주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면 그것도요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사는데 천국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저 죽어서 가면 그만이지, 천국 죽어서 갈 그곳이지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처럼 살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올 때도 근심하게 되고 염려가 올 때도 어쩔 수 없이 염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는 것, 그리고 내일도 임하는 것, 그리고 모레도 임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를 영원토록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오늘도 그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는 자들이어야 천국을 가죠. 천국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노라, 천국을 소망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다스림 곧 이 천국을 사는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위로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현재 천국을 살아가는 자,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우리는 그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라 해도 결코 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천국이 아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고민할 중요한 문제점, 영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주의 나라 곧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은 성경 곳곳에서 그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혹은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근심을 물리쳐 주세요, 질병을 물리쳐 주세요. 물론 이와 같은 기도도 좋지만 더 좋은 기도, 더 근본적인 올바른 기도는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이 악한 우울감이 떠나가고, 이 악한 근심이 떠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천국 백성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주님을 3년간 따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나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경험하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천국이 임했던 그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길을 가다가 평생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와 같은 선포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데 오늘 이 시간 너도 그의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그에게 했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갈등,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마음에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그 천국이 임하였다는 선포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천국을 살았고요, 지금도 천국입니다. 내일은요? 확실하십니까? 모레는요? 계속 천국이죠. 앞으로 이제 긴 휴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주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입니까? 그때도 주님의 나라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사도행전 말씀을 좀 몇 주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해하셨습니다. 더욱 아시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을 그때에 예수의 영이 그들을 강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여 우리를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스림 속에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곧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첫 성인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첫 성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 마게도냐 그 지역이 아마 지역이 돼서 이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를 가게 됐고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곧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주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였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자주색 옷감을 판다라는 것은 상당한 장사를 하는 곧 거상이었다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력자였던 그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그의 가정들 또한 세례를 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분명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와 같은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이끄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와 같은 감격 속에서 바울의 마음과 그 일행의 가슴에는 그 어떤 찬란한 영광보다 큰 천국의 기쁨이 분명히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기쁨, 큰 감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이 여인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무당입니다. 귀신이 접한 점을 쳐주는 무당입니다. 근데 이 무당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또 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무당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황하시네요.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 귀신이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귀신같이 알지 않습니까? 예. 귀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너희여.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전하니. 아마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서 딱 보고 그와 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나흘,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의 목회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알아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았습니다. 야,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역시 하나님, 야, 마게도나 보내신 일들이 이유가 있군요 라면서 의기양양했을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외친다 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냐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뻐할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떠듬떠듬하는 그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척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 귀신이 찬양하는 것, 귀신이 외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죠.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심히 괴로워. 아멘.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떠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였음을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외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천국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스림을 이제는 이 여인에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곧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청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막 교회에서 이제 집회할 때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눈이 확 돌아가 있는데 남자 4명이 눌렀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니까 확 풀이 죽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찬양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야, 귀신 들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처럼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 영토를 그 어떤 나라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권세와 더 큰 힘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악한 권세도 능히 침탈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걸 못 믿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주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이 여인이 신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점을 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수익이 끊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고발 내용은 곧 로마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한 미푼 양속을 훼손한다 해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래 인해서 이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바울과 실라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었죠. 지금은 인권이라 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고 깨끗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감옥은요, 말 그대로 그냥 동물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벌레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바퀴벌레 이만한 것들이 막 기어다니고 지네도 다닙니다. 지난주에 제 방에 바퀴벌레 이만한 것이 나와서 집사람 난리가 나서 제가 탁 잡았는데 한 번에 못 잡았다고 얼마나 놀래든지 결국 잡았습니다. 근데 두려운 게 뭐냐면 이놈이 알을 까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요,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눅눅하고요, 착고는 채워져 있고 어둡습니다. 음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인생들이 왜 그곳에 들어가야 될까요?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모양입니까? 이전에도 돌에 맞아 죽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감옥에 나를 넣으시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원망과 푸념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우리 또 많이 그럴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불편히 여기는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일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영적인 전투로서 원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돌하는 극강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분노할 일들을 늘 자주 만납니다. 화날 일들을 늘 가까이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을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제들의 일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어제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시기까지 혹 불편한 일, 마음 상하는 일들, 혹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일들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천국이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왜 잠언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 할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이 마음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너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게릴라전으로, 어떤 때는 총공세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으로, 혹은 불평이라는 것들로서, 감정 상할 다양한 일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수없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자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평안과 사랑과 안식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행동에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그 악한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믿음의 선포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도 우리의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고지전을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 막바지에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젊은이들의 모습, 아마 그와 같은 치열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착 상태 가운데서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어져 있는 이 상황, 능히 이겨놓은 이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착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내 마음은 주님의 나라가 다스린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로서 여러분 그 전쟁을 끝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바울, 어찌 보면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임했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은 깨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더라. 아멘. 여러분, 부지중에 당하는 그 고난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금석, 고난이라는 시금석으로 분별해낼 때 진짜 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으로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웠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어려움, 위기, 환난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 속에 살아가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은요, 누구에게도 침탈당하지 않았고 사단의 총공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했고요, 또한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천국이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있든 천국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이럴 것 같아요. 얘들아 제가 내 아들이다. 쟤들이 내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내 종들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감격이 그때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강한 감동이 이겁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보다 혹은 귀신이 떠나간 그 일들보다 그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천국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큰 감동이었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후에 또한 계속해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천국이 무너졌다면, 그때 복음이 무너졌다면, 그들의 마음의 모든 일들이 무너졌다면 그 이후에 있을 복음의 일들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부여잡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승리하는 자일까요? 뭔가를 잘하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바울과 같이, 실라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지난날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속에 있다 해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천국에 살았던 자였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원래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장차 갈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지켜내야 될 곳인 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지켜낼 때에 영원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소망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무너진 자들은요, 그 천국을 가긴 가야지 하지만 그렇게 기쁨으로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꼭 지켜내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넘보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 그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곧 이 교회를 향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곧 바울이 지난날 경험, 곧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바울이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이었고 체험이었고 간증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금심이 생기고 갈등이 오지만 바울은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인 이 자리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라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라고 바울은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또한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이건 무엇을 찬양했을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 마음에 울리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자주 불렀던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는 이런 찬양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묶여 있고요, 감옥 속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난 주님을 노래한다,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난 주님을 노래한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감동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요, 또한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서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을 지켜내는 자들의 모습, 이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 더 나아가서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울산원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 국권이 세워져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과 같이 이곳도 하늘나라요, 저곳도 하늘나라요, 우리의 가정도 내 마음도 하늘나라 곧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위로하심으로써 다스림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된 그 천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다스림, 곧 그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 힘주심의 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심이 여전히 있음을 확신하여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을 찾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또한 진실로 그의 나라와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다스림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이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다양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그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형편 아시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다양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드립니다. 삶의 고백도 드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수고했던 많은 봉사 또한 드리오니 주님 함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남성교회 육려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정기당회가 오늘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위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귀한 분들이 먼저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로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진중한 마음으로 또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 구역자 건찰회 모임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귀한 음성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인데 달의 첫 시간을 조합해 드리는 그 시간 여러분 마음과 뜻을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이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또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길 바라면서 또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 가능하시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오실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고 다 손을 안 드셨으니까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개관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 연휴 예배 관련 우리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관련해서 이제 주보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 문과 또한 우리 로비에 그 표로서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유례 없는 긴 휴가가 지금 생겨나서 우리가 좀 혼선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귀한 안식과 쉼을 누리시고 또한 친족 간의 평안을 또한 화평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가 우리 안내데스크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는 큰 활자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그것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3일 우리 명절 휴가가 끝나고 그 다음 주입니다. 13일부터 17일 날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예정된 사역은 아니었지만 긴 휴가 속에서 우리가 좀 새벽 기도나 예배가 좀 오랜 시간 또한 휴회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할까 했던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강한 감동이 기도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겠다 그와 같은 감동 속에서 우리 장로님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긴 시간 뭐 쉬실 때 마음껏 쉬십시오. 편하게 쉬시고 즐겁게 영과 육을 살을 찌우시고 이제는 이제 13일부터는 또한 빡세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뭐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인들이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영적인 일들에 또 우리가 힘을 다하자라는 의지로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특세에 함께 합시다. 그래도 난 못하겠다 하시면 주님 아시죠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 꼭 가급적이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능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5명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정말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주어진 일들 잘 맡고 또한 원하는 진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또 다른 분을 보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것처럼 살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천국이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하늘의 큰 영광과 환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셨던 그 천국의 기쁨과 만족, 주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천국을 지켜내며 혹은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으로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중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